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도 동그라미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2절에 선인 동그라미 밑줄을 좀 그어 보시고, 4절에 가 보십시오. 어진 여인 있죠. 거기도 동그라미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5절에 의인인 거기다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 보시고, 11절에 가셔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 보시죠. 네. 함축적으로 가장 간결하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강조하기에 좋은, 그게 대조시키는 거죠. 자민의 말씀은 계속 대조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먼저 나와요. 훈계라고 하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징계를 포함한, 그는 전능자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징계를 포함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고나 사고가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가 받는 거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삶이 바로 누워 있지 못한 것이 있나 라고 내 삶을, 내 판단과 생각을 살펴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I have라는 단어거든요. 좀 더 정확한 뜻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스승을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들 교회 갔더니 어제 아침인지 어제 그제 아침인지 갑자기 복도에서 한 60대 넘어 70 정도 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제 손을 덜썩 잡는 거예요. 길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이 조두만 목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조두만 목사님 교회에 어린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두만 목사님 제 스승이었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제일 처음 사역을 했었다고. 알고 보니 제가 있었던 신학교에서 뭐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좀 아는 낯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도 조두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스승 중에 제 인생을 참 바른 길로 인도했던 분이 조두만 목사님인데, 이분은 욕도 잘해요. 장로님들한테 너희 새끼 너는 뭐 이런 소리도 잘하셨어요. 다 목사님이 키우셔서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저도 그렇고, 그분이 부르실 때 어떤 책망을 해도 정말 그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망이 고다져 있던 제 인생과 제 지식을 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수없이 말씀하지만 제게 이렇게 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나마 제 목회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으셔서 욕 비슷하게 많이 하셨어요. 야, 육신의 질병 고치는 의사들은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자며 저리 공부를 하는데 영혼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하시던 것 같아요. 영혼을 고친다는 자식들이, 니네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고치겠냐고. 그 한마디가 수업 끝나고 나면 점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뒷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리 놀기 좋아하고 이리 먹기 좋아하고 하나님 큰일입니다. 이런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자복하게 만들었던 게 그 스승님이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놓고 욕지거리로 책망을 해도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으로나 삶의 사건으로나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굴절돼서 보이지 않고 나를 살리는 사건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중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한답니까?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리고 뭘 싫어한대요?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그 얘기는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삶에 일어나는 징계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있는 걸 보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적어 놓으십시오. 지식은 처음에는 장막과 성전을 지어가는 기술이었습니다. 장막과 성전을 지어가는 기술. 그게 다트, 지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삶을 지어가는 기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은 삶을 지어가는 기술을 말해요. 근데 삶을 지어가는 기술 또는 인격을 지어가는 기술 또는 내 존재를 지어가는 기술이에요. 이게 지식인데 그 지식이 어떻게 와요?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사건과 사고와 삶의 현실과 형편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내 존재의 부패함을 보고 내 존재의 죄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걸음을 그분 앞에서 바로 인생을 놓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사건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사건 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 삶을 잘 지어가라고, 내 존재를 잘 지어가라고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니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인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러다가도 말씀 따라 살다가 지혜 감옥에 갇힌 그 삶의 어간, 과정, 또 다윗 같은 사람이 13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간, 또는 다니엘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간, 그런 삶의 과정들을 말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이런 일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사람과의 만남과 이 사람과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걸 선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을 없어야 될 사건이야, 없어야 될 시간이야, 이럴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이 사람과의 갈등과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불이 다 꺼졌어요.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조명등이 하나만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옆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구속사는 그런 거예요. 구속사는 깜깜한데 내 머리 위에서 조명이 하나 탁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싹 동서남북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내 삶을 쳐다보실 때 못 살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내가 그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자책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위에 조명이 하나 커져서 동서남북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뭘 집을 수 있고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구속사 안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인이라는.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런 다툼 안에서도 깨닫고 이런 모자람 안에서도 또 깨닫고 가는 거죠. 사절에 어진 여인이 나오죠. 이미 어진 여인은 어떤 여인이 어진 여인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어진 여인일까요? 여러분 어진 여인을 살펴보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여인.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주거나 말거나 막 그게 치우쳐서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 결론을 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개차반이에요. 망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 어때요? 항상 그는 빈 우물이나 남편은 나는 솟는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있는 거죠. 비록 남편은 나에게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나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솟는 샘물이 있어서 그 돈 없는 남편을 격려하는 솟는 샘물이 있는 거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는 거죠. 어진 여인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찌 성품이 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진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솟는 샘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정 안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삶 속에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것은 예가 많아요. 런던에 막 몇 년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정원수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정원 하나에 포도나무가 뭐 잎이 창창한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는 거죠. 식물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지나가고 이제 난 다음에 그 포도나무 뿌리를 이제 나무를 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포도나무하고 템자강하고 거리가 수십 미터가 되는데 그 수십 미터 넓게까지 뿌리가 뻗어서 템자강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뿌리가 하나님 그분께 잘 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남편의 악함, 현실의 어려움보다 키높이가 크기만 하다면 항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진 남편이 되시고 어진 여인이 되시고 어진 아내가 되시고 어진 엄마가 되시고 어진 아빠가 되시고 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성전에 갔더니 그 빈 이제 다 얘기가 끝났고 다 빈밭이었거든요. 내가 저 두 개 갔으면 비어났으니까 목사님 그러고 막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 길을 다 심어놨고 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주머니 그 빈밭이었는데 며칠 안 본 사이에 다 심은 거예요. 또 다 심어 놓으셨네요. 아유 몰라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든. 남편한테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남편이 심으라고 그랬다 심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삶에는 참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뿌리가 다 있지 않으면 참 혈기가 날만하고 마음이 어려우실 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어진 목사로 어진 성도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의인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같으면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죠? 삶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인인 거죠.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건 어떤 거죠? 지금 내 삶에 주신 조건과 삶의 상황 속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정말 때를 잘 보고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 때 밭을 갈고, 그리고 또 잡초를 거둘 때는 잡초를 걷어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때를 따라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그리고 걸음을 저 올리고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 성실함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똥장군 지는 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 누우셨거든요. 그때부터 들어 누우셔서 꼼짝 못 하시다가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전국 병원을 2년을 오가미 하시다가. 그러니 저한테 똥장군을 만들어준 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똥장군을 만들어서 거기다 똥을 퍼담아서 아버지 뒤를 따라 메고 걷게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막 뭘 만드는 거예요. 겨울 되면 썰매를 만들어 주시고, 연을 날릴 때가 되면 원래 우리는 경상에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어느 날은 만드는데 못 보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같은 똥장군인데 제 어깨 올라갈 만한 지게와 똥장군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똥장군에 다 똥을 퍼담은 다음에 저 먼 땅밭에 걸음을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 똥장군에도 한 바가지를 담더니 담는 거예요. 여러분, LPG통이랑 똥장군은 가득 담지 않으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체로 있다가 기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꿀렁꿀렁 하거든요. 이 똥장군도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메고 가면서 꿀렁꿀렁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흉내만 내느라고 한 바가지만 조금만 담은 거예요. 그리고 자, 아버지 따라서 올라와라. 그리고 아버지 농부의 삶을 제일 먼저 배웠죠. 아버지가 앞에 똥장군 치고 가면 저도 뒤에서 그 똥장군을 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버지가 그걸 치고 가면서 몇 번째 치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 똥장군을 치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쉬는 거죠. 예. 3번씩 올라가던 걸음을 저 때문에 꽃배기로도 쉬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고, 항상 일하시는 농부들은 목에 수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 수건으로 아버지 땀을 닦으시고 저를 땀을 닦으시고,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농부의 삶이 어떤 건지 배웠겠죠. 우리 아버지는 그 먼 땅밭에 꼭 그렇게 화장실에 똥장군에 담아가지고 퍼올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제가 농부였다면 제가 그런 삶을 어김없이 살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똥장군을 져야 돼요. 왜 좋은 것만 받기 원하는 아내의 삶, 좋은 것밖에 받기 원하는 남편의 삶, 좋은 것만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 왜 똥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똥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시길 바래요. 지금 거기에서 똥을 퍼내야 되면 똥을 퍼내시고, 그리고 걸음을 줘야 되면 걸음을 주시고, 야, 저 인생은 안 돼, 뭔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요일 저녁에는 또 묵상 가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굵게 적은 게 있어요. 굵게 적은 게, 사이코패스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변화된 분이 묵상 간증을 나눴거든요. 완전 사이코패스, 병원에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사이코패스, 그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엘더면 장로거든요. 청년부 장로가 됐어요. 야,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굵게 적었어요. 안 변할 사람은 없다. 안 변할 사람은 없다. 안 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되어지고,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저 집사님 남편은 진짜 어렵겠다. 근데 그게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안 변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지금 삶의 토지를 경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쟁기질을 하세요. 때를 따라 여러분 걸음을 뿌리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놓아버렸던 삶의 일정 부분, 마음에 놓아버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토지예요. 자기 토지예요. 그걸 경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뒤에 이제 본문에서를 다 읽어보시고 하면 결국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싱킹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건 뭘까? 제가 새벽에 싱킹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건가? 제 적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빼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꾸 뭘 더하려고 하지 않아요.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여러분 자꾸 더하려고 하니까 뭘 하죠? 병든 열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병든 열심을 가서 돈을 조금 더 모으려고 막 그냥 주일도 없고, 큐티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막 자꾸 더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알고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도전도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가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김장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은 모르겠어. 부흥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 목사님을 거쳐간 부목사님 중에 너무 괜찮은 분이 있다는 거야.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고 사람도 너무 괜찮고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0명에서 부흥을 하지 않는데, 목사님 나는 해석이 안 돼. 부흥은 진짜 모르겠어. 부흥은 어떤 방법이 있는, 설교 잘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좋다고 부흥되는 것 같지도 않고 부흥은 모르겠어. 자, 여러분에게로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풍성한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방법이 좀 보이세요? 큐티를 따라가면서. 제가 성도의 삶 중에 해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데,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서 되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닌데 엎어서야 되는데 딱 엎어질 타이밍인데 왜 코가 안 깨지지? 뭐 이런 사람은 없죠. 한 번도 그려본 생각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빠질 때가 됐는데 안 자빠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자빠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왜 안 자빠지나? 코가 자빠졌는데 또 코가 안 깨졌어. 코가 깨졌어야 되는데 이빨이 두 개는 탁 부러졌어요. 저 인간이 그냥 주여 이러고 돌아올 텐데 저 인간은 왜 자빠져서 이빨이 안 깨지는 거야? 없죠. 그런 사람 없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없어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 없었는데, 그런 사람 없었지만 이런 사람은 있었어요. 돼야 되는데 딱 될 타이밍인데 왜 안 되지?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돼? 언제 타이밍인 거죠?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에. 근데 김양기 목사님이 재석승이 2만이 넘고 출석이 10,000명 나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쳐간 그런 제자 목사님 중에도 부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될 교회는 부흥이 된대. 목사님, 난 부흥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정리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뿌리를,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뭐냐라는 거죠. 진짜 풍성한 삶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여기만 쳐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고에도 패널 토론할 때 넣지 않고 그냥 그랬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목회가 막 잘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정리한다고 올라오셔가지고 남규 목사 교회는 1600평 땅을 샀다고 쏙도 모르고, 그리고 세종 한빛교제가 한 번씩 언젠가는 그 김한규 목사님 우리 한번 말씀 전해 오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패널 오신 목사님들 교회 또 집회 이렇게 또 초청을 해서 또 언젠가는 또 이번 여름에 그런 게 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김한규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김한규 목사님은 또 땅을 5,000평을 샀다고 막 그러시는데, 진짜 그런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격려받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 이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꾸 잘 되는 거 뭐 이런 데다가 우리의 뿌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목적 삼고 그냥 그분 때문에 감격이 있고 그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분께 목적을 두고 살면 그분의 나를 향하시는 구속사도 절로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서 저 여러분이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하소서.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내가 자꾸 병든 열심으로 더하고 더하고 더 채우고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경작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에서 흘려보내고 주신 것에서 나눠가며 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부르심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소풍 위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 이전이 설레임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잘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때를 따라 잘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자작나무 여러분 한 60그루 하나하나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